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여기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8절.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19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좀 오래도록 봐가지고 19장이 좀 까마득하시죠?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제 언약을 맺는 언약식 장면이에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둥과 구름과 그리고 연기가 산을 덮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모세가 오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주신 거죠.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도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혼자 하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해줘요. 첫 번째, 그들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두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을 주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이죠.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홀로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자, 이어지는 22절에서부터 26절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제단에 대한 법을 주시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상 숭배를 금함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 문명 속에 있었어요. 그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기독교만이 유일신이고요. 나머지는 다 다신사상이에요. 이집트 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하고 다른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신 거죠. 자, 종교란 게 뭔가요? 인간의 풍요와 다산에 대한 욕망이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냈죠.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아이에 관한 신을 만들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 많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 치유에 관한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게 선악과의 유혹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내죠.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개념이에요. 가나안 문화에 편만한 그런 종교였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신은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요. 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요. 그런데 더 웃긴 사항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 다스려야 하는 대상을 그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신을 자기가 조정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사실 이방 종교의 본질이에요. 내가 준 만큼 내놔라. 그래서 부정마다 가격이 다 다른 것이고 뭐 치성의 뭐 그런 금액도 그런 거 어려운 문제일수록 뭐든지 다 팔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더 심한 것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신제사, 자녀를 바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나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부모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기의 자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자, 그런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살던 때처럼 살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하면서 나 요만큼 사랑하고 딴 사람 요만큼 사랑해도 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말게 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죠. 자, 24절.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제단에 대한 규례예요. 첫 번째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두 번째는 돌로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된대요. 세 번째는 계단을 만들지 말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릇이 있어야 뭐 음식을 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내용을 드릴 때 그 담는 그릇, 형식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형식만 강조하다 보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죠.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그렇게 변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내용을 정결하게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위한 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는 흙이고 지금 돌이잖아요. 사실 돌하고 흙이 없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꾸미고 가장된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옆에 나오라는 의미죠. 사실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잖아요. 또 하나는 다듬어진 돌로 만들다 보면 이게 아름다운 형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너무 멋져서 그 제단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금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층계를 놓지 말래요. 이것은요,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을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시 이방 종교의 풍습에는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제의식이 있었어요. 또 여기에 보면 계단을 놓지도 말고 밟고 올라갈 때 그것을 금하는 이유가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수메르인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알몸으로 거의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를 집례할 때 나체로 행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 자체가 대부분은 너무나 음란한 그 자체였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얻고 뭐 자녀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그게 생기는 거죠. 뭐 식물도 열매들도 암수와 수술이 만나야 그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의 형식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몸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음란한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서 어떤 성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단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어진 내용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막 엄청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다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하고 구별된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또 그분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요, 꾸미고 뭐 가장되고 속이고 이런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지금 계속 세상 풍조와 다른 예배를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요, 그 예배 안에도 너무나 인본적이고 정말 너무나 다양한 세상 문화가 교묘하게 섞여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담는 형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더더욱이나 세상 풍조는 우리 예배에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소원하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